다들 반가워요. 오늘 읽은 우리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이 나와요. 종. 땡땡땡 울리는 종이 아니고 다른 종이에요. 종이 어떤 일 하는 사람이에요? 맞아. 보통 왕들의 일도 해주고 남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종이죠. 근데 여기 오늘 나와 있는 여호와의 종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신하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에요. 종은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낮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높아요? 낮아요? 높은데 낮아지신 거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려고 낮아지셨어요. 예수님한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뭘까요? 맞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아주 잘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아들이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하시는 종으로 사시는 일은 뭐냐면 정의를 일으킨다 그래요. 정의. 나중에 들을 거예요. 정의. 좀 어려운 단어죠. 정의. 어떤 일을 올바로 하는 것을 정의를 하는데 오늘 말하는 정의는 약하고 힘든 사람을 힘든 데서 이렇게 세우시는 그 일. 그걸 정의라 그래요. 또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거. 그걸 정의라 그래요. 높으신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낮아지셨어요. 우리들에게 정의를 주려고. 정의가 있도록 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하고 또 우리가 누가 컸어요? 어느 종은 진짜 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진짜 크신 분이에요. 높은데도 낮아지셨어요. 근데 종은 또 높은 거기도 해요. 제일 높은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하면 높은 거죠. 그렇죠. 대통령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은 좀 높은 사람.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니까 예수님은 낮아졌지만 또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니까 높으신 분이에요. 낮아지고 높으신 예수님이 하신 일, 정의를 이 땅에 오게 해요. 정의. 따라해 볼까요? 정의를 오게 한다. 하나님 말씀 조금 더 들으면서 정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뭔지를 계속 배우도록 할게요. 자, 들어갑시다. 여호와의 종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약한 자를 회복하는 정의를 세우십니다. 보통 정의하면 뭐든지 똑바로 한다는 뜻인데 똑바로 하는 건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종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정의는 약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정의를 행하십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는 것을 좋아하고 또 가진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약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약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참된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말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여러분, 당장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전한 말씀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여러분이 바벨론의 포로로 갈 것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회복에 대해서도 또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회복할 것에 대한 예언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약한 가운데 있는 것으로부터 회복하는 정의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9개 절인데 본문이 가운데 5절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나눠집니다. 가운데 5절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호흡을 주는 분이다. 그리고 앞에서는 뒤에서는 똑같이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말합니다. 앞쪽에 1절에서 4절은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 4개절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종에게 직접, 종인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직접 하는 말씀입니다. 앞쪽에 보시면은 1절에서 4절에 보면 정의란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이분께서는, 하나님 아들께서는 정의를 세워주는 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3가지로 나누어 듣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종 예수님께서 회복하는 정의를 세우시는데 어떻게 그 일을 이루는가? 3가지로 나누어서 듣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종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하십니다. 1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여호와의 종은 회복하는 정의를 세우십니다. 셋째로 8절 9절에서 하나님은 백성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십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정의를 이루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종은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하십니다. 1절 보십시오. 보라, 나의 종, 나의 택한 자,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나 영을 주었다.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라고 합니다.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종을 소개하는데 나와 관계하여서 소개합니다. 하나님 나와 관계하여서 소개합니다. 첫째로 나의 종이라고 합니다. 종은 낮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높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주인이 보냈기 때문에 높은 사람입니다. 모세나 다윗과 같은 사람을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는 높으신 하나님이신데도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져서 종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같은 신분을 버리고 그것을 떠나서 종이 되고 그것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종이 되셨습니다. 둘째로 이 종에 대해서
나의 택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하여 선발된 분입니다. 셋째로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을 영원 전부터 기뻐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항상 기뻐하고 사랑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기뻐하시는 것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넷째로 이 종을 나의 성령을 그에게 줄 것이니 하고 아버지의 성령을 그분에게 주신다고 예언했습니다. 이 일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얼마 전에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때도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나의 종이요 내가 택한 사람이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로서 성령님을 주신 이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위했습니까? 우리를 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택함받아서 선택받아서 입양되고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시기 위해서 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 하나님께 성령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십니다. 이 아들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하십니다. 1절 6절에서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도우시고 보호하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일을 그리고 부활하시는 일을 다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하나님 아들께서 한 그 일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바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며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택한 사람이요 마음에 기뻐한 자요 성령을 주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복된 아들이 가졌던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십니다. 보라 나의 택한 종, 하나님께서 택한 종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봅시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몸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영광을 돌립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일하십니다. 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종이 하시는 일은 정의를 회복합니다. 1절, 3절, 4절에서 세 번이나 계속해서 정의라고 말합니다. 정의는 어떤 것들이 올바로 된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하는 정의는 올바로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약한 자를 회복시키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힘으로 정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정의를 이루십니다. 이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께서는 겸손과 평화의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정의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세상을 이끄는 자들은 대개 강제적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에게 강제로 힘을 써서라도 사람들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엎드리고 높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하는, 집안에 있을 때 하는 이야기가 바깥에 시끄럽게 들리게 하지 않고 조용히 겸손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벌을 주면서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 놀이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분께서는 겸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는 조그만 겨자씨와 같아서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불러 모으십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합니다. 이 종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 안에도 좀 이리처럼 사나운 것들이 본성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에게 나와서 종을 믿을 때 종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리와 같은 것들을, 사자와 같은 것을 바꾸시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양으로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께서는 겸손하시고 평화의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자비를 베푸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흔한 것이 갈대였습니다. 갈대 중에도 부러진 거, 시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람에 넘어 쓰러진 갈대, 그는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꺾어버리고 다른 갈대를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한 갈대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꺾어버리고 뽑아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상한 갈대처럼 약한 것이 있습니다. 또 누구나 약한 갈대와 같은 면이 있지만은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더 상처와 아픔이 더 많은 사람, 상처와 아픔을 더 받기 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갈대처럼 연약해지시면서 낮아지셨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이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연약함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분은 낮아졌습니다. 우리 중에도 부러진 갈대와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난이나 육체적 질병, 취직 문제, 마음의 상처, 가족 간의 관계의 갈등,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천국으로 보낸 헤어짐의 슬픔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러지고 상처난 갈대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부러진 갈대와 같다고 해서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쓸모없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약한 자는 버리고 대신에 뭔가 건강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사람을 새롭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으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난 우리들을 안으시고 치료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상처나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내 양심에 괴롭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그 가운데 아픈 가운데 있으니까 이 사람은 버려버리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선택받은 우리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이 약할수록 고통 때문에 약하든지 죄 때문에 흔들리고 있든지 어느 약함이든지 약한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고 돌봐주십니다. 치유해 주시고 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종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 호롱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청소년들이나 여러분은 아는지 모르겠어요. 호롱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호롱불 하는 거? 예, 안 들어봤군요. 이렇게 조그만 통에, 새 통에 기름을 넣고 그 위에 뚜껑이를 덮었습니다. 뚜껑에는 구멍을 내고 그게 쇠로 이렇게 조그만 파이프를 만들어놔요. 그 파이프 안으로 이렇게 천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 통 안에는 기름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뚜껑에 있는 그 천을 기름 안으로 담가 놓으면은 천 사이로 기름이 쏙 이렇게 빨려 올라와요. 그리고 빨려 올라와서 파이프 바깥까지 나와요. 그러면 끝에다 불을 피우면 계속 타고 있어요. 기름이 천으로 이렇게 계속 빨려 올라가면서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보면은 이게 불이 잘 타는 것이 아니고 천이 타면서 막 연기만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스라엘에도 과거 오래전에도 그런 것들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도 그런 비슷한 것을 썼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호롱불이 거름만 난다고 해서 그냥 그것을 없애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경건의 열정이 정말 식어버리고 그리고 꼭 연기만 내듯이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지가 그 천이 기름에 잘 잠기도록 해서 불이 잘 타도록 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빛을 주십니다. 오늘 여기 나온 우리 성도님들도 지난 한 주간 경건이 불타오르지 않더라도 오늘 새롭게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향한 경건이 불타오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계속 빛을 내도록 돌보십니다. 우리들을 세상의 빛으로 이미 삼았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새로 힘을 얻어서 나가서 경건의 불을 태우도록 우리를 불러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특별히 상처난 갈대 같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빛이 약해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니까 우리도 연약한 갈대 같은 성도들, 죄로 인해서 흔들리는 성도들을 누르는 성도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입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나라의 정의입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약해서 고통 때문에 약해져 있는 사람, 죄에 흔들리는 사람을 오히려 안아주시고 오히려 일으켜주시는 정의를 예수님께서는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정의는 강력한 정의입니다. 4절은 진리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쇠하지도 않고 낙담하지 않고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뜻은 꺼지지 아니하고 꺾이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꺾인 상한 갈대처럼 예수님께서는 연약해지셔서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꺾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희미해 들어가는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등불을 돌보시는 그분께서는 꺼지지 않은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하나님 향한 열정과 우리를 향한 열정은 결코 꺼지지 않는 분이십니다. 약해지셨지만 그분은 강한 분이십니다. 갈대처럼 상한 우리를 치유하시지만 그분은 더 꺾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꺾이지 않고 강하게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희미해져가는 우리들을 가까이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우리가 꺼지지 않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분은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셔서 사자처럼 강력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미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악에 끌려가는 세상을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십니다.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성령님 안에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완고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계속 고집을 피우면서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은 상처난 갈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서 양심의 과책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돌보시고 붙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뜻이 뭔지 알고도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은 강력한 정의를 시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 치유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또 다른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해 주도록 우리를 불러주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고통을 알기 때문에 비슷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일으키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 때문에 소외되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상처를 당합니다. 상처가 있는 우리들이 참된 상처당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격려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 세상이라는 것은 고통이 있는 세상, 이 세상의 고통과 이 세상의 죄악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 이기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꺾어지고 경건의 불이 꺼져가는 듯한 위기를 당하더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면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이 종은 모든 민족의 소망입니다. 4절에서 말합니다. 온 세상 끝날까지 정의를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어디 있든지 온 세상 하나님의 교회에 능력으로서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6절 7절에서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기 너는 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 하는 일은 백성의 언약입니다. 구약 아브라함부터 다윗, 기타 등등 구약에 했던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언약을 다 받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민족들의 빛입니다. 온 민족에 이 복음은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백성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여호와께서는 그 영광을 뺏기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뺏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다고 심판하시지만은 그냥 남의 나라에 계속 포로로 노예로 살게 한다면 하나님의 명예가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명예를 다른 자에게 주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은 포로로 잡혀갈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예를 잃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푹 처져 있으면 하나님의 명예가 상실됩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계속 죄를 지으면서 불신자들과 같이 살면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계속 일어나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방황한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여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로부터 벗어날 새 힘을 주시고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바벨론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시게 됐다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 (12장 17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매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었더라. 약속대로 그 종은 약속대로 오셔서 약한 자들의 질병을 고치고 죄의 어둠에 있는 백성들을 거기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전에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을 계속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계속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아들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하십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높이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성도들을 새로운 존재로 만들면서 그 종으로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정의로운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 80장 찬송합시다.